저희가 잘 아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1955년에 태어나서 2011년 벌써 14년 전에 이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는데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혁신적인 인물이었어요. 국적을 떠나서 미국 사람이라는 것 떠나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사람 덕택에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 이 스티브 잡스는 천재였죠. 지금도 그 역량 아래 저희들이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죽음의 침대라고 그러죠. deathbed 영어로. 이제 자기가 죽을 침대에 누워서 이제 후회한 일들이 있어요. 유명하죠. 되게. 그 유명한 그 내용들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한 가지는 가족과의 관계,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부와 성공이, 부자가 되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부지런히 산 사람에게 나오는 죽음을 앞둔 사람, 특별히 사실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되는데요. 그 후회가 이제 막급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참 억울하다, 후회스럽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내세가 없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여기 저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사진 뭐냐면 이제 저기 2005년에 있었던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연설이에요. 졸업생 연설. 매우 유명한데요. 저기에서 이제 했던 말의 핵심이 저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tay hungry, 계속 배가 고파야 된다. stay foolish, 계속 어리석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탑 대학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는 이제 수재들에게 던지는 조언이에요. 당신들 다 가졌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배고파야 된다. 당신들은 항상 배가 고파야 된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경지에 오르면 그 위로 올라가려고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이제 stay hungry죠. 그래서 stay foolish는 저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일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해도 무조건 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6년 뒤에 세상을 떠날 때 그 어간에 자기 삶을 이제 추스리고 돌아보면서 후회를 한 거죠. 물론 삶 자체가 잘못되고 그렇게 망가진 건 아니죠. 근데 그가 돌아보는데 가치를 생각할 때에 많은 것을 이룬 그 사람에게 그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 그 부분이 마음에 쓰였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부지런히 산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도 계신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부지런히 살았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죠? 뭐 옛날에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잔 적 없다 그러잖아요. 80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분들도 있고 더 적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눈만 뜨면 일하시는 이제 이런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을 잘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이분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쌓여지죠. 뭔가 쌓여지는데 나중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살아가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개미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제 초등학생부터 이 부분이 놀라웠어요. 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네 이러면서 보면서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여름방학 때 이렇게 좀 잠을 이렇게 자면 이렇게 잤잖아요. 이렇게 자면은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내가 가난해서 죽을 줄 몰라.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막 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었어요. 채찍 것 같은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처럼. 이 말씀은요, 그런 디렉션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디렉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지런히. 그걸 주는 거지 어디를 향해 가고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여기 딱
여기다가 눈을 가리고 뛰는 거예요, 그냥. 막 뛰기, 무조건 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잠깐 들여다보시면요. 게으른 자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맞죠? 7절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다. 누가 컨트롤하기보다는 그냥 달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달리는 거죠. 본능.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 본문에 이게 키예요. 이게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뒤를 보면 이제 어떻게 사는지가 나오죠.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으로 모은다. 맞죠? 계속 움직이면서 양식을 모아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의 내용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거 한국 사람 이렇게 자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지. 게으른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고요. 피곤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피곤한 사람,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게 될 때 하지 말라. 마지막 절이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봄잎이 분사같이 이를 것이다.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가난할 것이다.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 아닙니까? 열심히 안 살면 가난하게 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쌓아서 넉넉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해야 되냐 이거죠. 여기 보면요. 이 방향성이 없다는 것을 7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점이 있어요. 개미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비슷할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것은 우리는 두령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자가 있고.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개미와 우리는 달라.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개미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또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사용하게 하셨고 지능, 또 지혜를 사용하게 하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개미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죠. 그의 본능적인 부분을 보면서 부지런히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이것은 우리는 이들과 달라요. 이 개미와 달라요. 우리에게는 두령이 있고 지도자,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을 보면 이 스티브 잡스처럼 열심히 살지만 저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살지만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맨날 노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망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망한다는 게요. 그 돈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돈의 문제. 돈의 문제만 봤을 때 망할 것 같은데 올라가고 이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데 떨어져요. 열심히 살거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봐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안 해도 잘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후회하고 이것이 다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개미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개미처럼만 그냥? 아니죠. 두령이 있는 우리들은 두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야 돼.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방향이고 의미이고 목적이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달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봐야죠.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서 보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며 두령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만들면서 두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주일에 이제 안식일이죠. 당시에 이제 안식일, 토요일에 병자들을 낫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때 말씀하신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요. 계속 일한다는 말씀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나도 그 하나님의 한 파트로서,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구별한다면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한다.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에 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오늘은 쉬는 날이지, 쉬면은 세상은 망합니다. 지구는 돌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고 어딘가를 망가지고 부딪혀 버리죠. 지구의 회전을 보시는 잘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이 각도가 딱 꺾여 있어 갖고 도는 이것이 사계절을 갖고 오잖아요. 엄청나게 신비로운 거예요.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보여요.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정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머리만큼 하나님이 그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머리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미리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도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여 나가신 하나님 계심으로, 컨트롤하신 하나님 계심으로, 거기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죠?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곡해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요. 성공한 사람 보세요. 후회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달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끝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컨더리, 썰드에 나와 있어요. 저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시는 삶, 그 걸음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두령,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게으른 자를 향해서 이걸 알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디렉션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 살면, 열심히 살면 잘 살게 된다. 이거는 성경에서 찾을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아니에요. 그러면 디렉션이 있어야, 어디로 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거,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죠. 하는 거예요. 왜? 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니까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디렉션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거죠. 여기에 마침표가 찍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이게 인생의 진짜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을 인정하시니까. 그렇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한 삶.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신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내가 10시간, 20시간을 자면서 나는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떤 시간을 내가 잠을 자고 일을 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붙잡고 갈 수 없기에 그 삶을 미리 걸어가신 예수님.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일하시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구원하셨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그 먼저 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제가 부지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추스려야 됩니다. 어느 삶의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그 삶의 내용도 잠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져보시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방향을,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잘
세우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에 한 파트에 이 제목을 넣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도록 풍성하게 하시도록, 그것은 세상에서 보는 풍성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의 자리에 더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풍성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